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굳이 박수까지는 안 치셔도 되고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와 같이 한번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이라 굉장히 주님의 부르심도 많은 그런 시간인데 오늘만큼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마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당신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시작부터 굉장히 머리가 아프게 하죠. 자, 당신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죠? 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샘 같은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번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참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시니까 나름대로 마음속이 흐뭇해지고 그리고 자존감도 좀 세워지는 것 같고 그렇지요. 그런데 정말 죄송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무엇 혹은 여러분의 지위, 어떤 직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맡겨 놓으셨기 때문에 위탁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교사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구역장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직접 가서 혹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와 같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 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자,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한 사람의 영혼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온 우주에서 영원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람의 영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영원한 세 가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왜 사냐고 혹은 왜 사역하냐고 이와 같이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우리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저와 같은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인사를 하시겠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넘어갈까요? 자, 리모컨이 작동을 안 하는데 그럼 일단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자, 옆에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교사의 법칙이 무엇인가? 자, 가르침의 철학과 원리에 대해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과연 평범한 사역인가? 아니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사역인가? 자,
일단 여러분 그 교환을 보시면 한 장씩 프린트물을 나누어 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기 점검이라고 해서 거기에 그 표가 쭉 있죠. 1번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는 이 정도 점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 2,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나는 어떤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정도 읽어보신 것 같은데요. 자, 점수는 굳이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다음과 같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그렇게 잘생긴 아이는 아니지만 우리 어린아이가 젖병을 들고 브라보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물론 이 그림은 오늘 여기서 처음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죠? 제가 그걸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죠? 참 좀 심각한 모습입니다. 나이는 이미 들을 대로 들었는데 아직도 젖병을 가지고 이와 같이 불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이 그림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는 성장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는 전혀 배우지 못하면서 남을 배우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그림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정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의 법칙에서 첫 번째 정의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자라남이 없다면 내일의 가르침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걸 다 잊으셔도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자라남이 없다면 내일의 가르침도 없다. 정말 잘 가르치고 싶으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먼저 잘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성경의 말씀도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정말 잘 가르치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잘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유대 전승에 보면 랍비 전승에 보면 세상에는 4종류의 스승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국민 투표를 하겠는데 여러분 과연 어느 것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는지 또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남도 못 가르치지만 자신도 못 가르치는 종류의 스승이 되고 싶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남은 못 가르치지만 자신은 잘 가르치는 종류의 스승이 되고 싶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이런 분도 안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남은 잘 가르치지만 자신은 전혀 못 가르치는 종류의 스승이 되고 싶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왜 아무도 손을 안 드시죠? 예, 여러분은 마지막을 기다리고 계시죠? 예,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나는 남도 잘 가르칠 뿐더러 나도 내 자신도 잘 가르치는 그런 종류의 스승이 되고 싶다. 아멘이십니까? 저만 아멘은 아니죠? 자, 여러분 모두 아멘이시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이것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이고 오늘 저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이로써 나는 남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잘 배우는 그런 종류의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이로써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르치든 그것이 수학을 가르치든 영어를 가르치든 아니면 원자 물리학을 가르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든 간에 이 5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면서 가르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탁월한 가르침을 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5S, 그러니까 S로 시작하는 5개의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스피커입니다. 스튜던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우는 사람. 예, 배우는 이가 있겠죠. 자, 배우는 이가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스피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가르치는 이. 이처럼 가르치는 이가 배우는 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칩니다. 그죠? 그 무언가가 뭐예요? 바로 가르치는 내용. 우리는 그거를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가르치는 내용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바로 방법적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똑같은 내용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잘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지루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스타일, 가르치는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그 가르침의 현장, 각각의 교실에서도 아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 공과를 가지고 가르칠 때에도 어떤 선생님 반의 아이들은 정말 잘 배워요. 그러나 어떤 선생님의 반 아이들은 전혀 배우는 것이 없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스타일, 여러분의 스타일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이 세상의 가르침을 구별하는 구별은 여러분들 이 가운데에 있는 요소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내용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적인 가르침이고 세상의 학문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세속적인 학문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세속적으로 가르치는 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르치는 내용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르침이다, 세상적인 가르침이다라고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특별 은총, 특별 계시를 허락하신 반면에 일반 은총, 일반 계시도 허락하셨다고요.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드신 것도 있단 말이죠. 세상 학문을 통해서, 세상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적이다,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기독교적인 가르침이다 혹은 세속적인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세속적인 가르침을, 세상적인 가르침을 구분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바로 이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스피릿입니다. 성령입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가르치는 이를 이와 같이 감동하시고 배우는 이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배우는 이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을 충만케 하셔서 다 스타일을 창조적으로 만들어서 이와 같이 전달할 때 탁월한 가르침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멈췄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자동차에 페인트가 벗겨졌나? 아니면 타이어가 어디가 한쪽이 닳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동차가 가다가 멈췄다면 연료 계통의 문제는 아닌지, 혹은 구동축의 문제는 아닌지, 전기 계통의 문제는 아닌지, 이와 같이 중요한 포인트를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르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여러분이 점검하시려면 이 5가지를 점검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내 스타일은 어떻게 창조적으로 가르치고 어떤 힘을 가지고 내가 가르치는지, 이것을 제대로 알 때에 올바른 가르침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게 된다면 그 어떠한 가르침도 제대로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학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이는 근본적으로 배우는 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가르치는 이는 근본적으로 배우는 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과 신명기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자,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할 때 그 가르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라마드라고 하는 동사의 어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뭐 하라고요? 배우며라고 하죠. 배우며라는 이 단어도 동일하게 히브리어의 이 라마드라고 하는 동사의 어간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적 개념으로 볼 때 가르친다는 것과 배운다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가르친다는 것과 배운다는 것이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정말 잘 가르치고 싶으냐?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잘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배운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이런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 교사를 그만두어야 될지. 벌써부터 술렁입니다. 신났다. 그죠? 그만하고 싶었는데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어떤 분들이 구역장을 그만두어야 할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연말이 되면 그 다음 해에 교사나 구역장이나 직분자를 세울 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 내년에도 교사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구역장을 좀 맡아주시면, 제가 뭐려, 지가 아는 게 있다고, 뭐 이렇게 해서 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만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르치는 이로서, 교사가 됐든 구역장이 됐든 그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내가 퇴보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신앙에 있어서 퇴보한다면 그 사람은 빨리 가르침을 그만두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뭐 아는 것이 있습니까?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내가 단 하나라도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분들은 가르치는 이로서의 자격을 당당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라마드라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가르치고 싶으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잘 배우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내가 갖지 못한 거 남에게 줄 수 없죠.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태도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상당한 경지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늙었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배움을 추구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잘 가르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디모데 성경연구원이라는 기관 사역을 했었는데 5년 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1년에 약 3분의 1 정도는 이와 같이 강의를 하고 다녔었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정말 끝내주게 가르쳤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멀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단지 겸양적인 표현이 아니라 저의 기준이 이 세상의 그 누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쉽고 예수님처럼 재미있고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싶습니다. 저의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준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두실 때에 여러분은 겸손해질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지만 과거에 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맛보았던 성취감 그리고 그 향수에 젖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제가 오늘 아침에 저 서울에서부터 지금 운전을 하고 내려왔는데 여러분 제가 올 때 중부 내륙 지방은요 대단합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엄청나게 내리더라고요. 제가 비가 너무 내려서 시야가 안 좋다고 제가 차 안에 있는 백미러만 계속 보고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운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앞을 보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왕년에 내가 기도했을 때 이랬는데, 내가 왕년에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이랬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로부터는 배우지만 과거에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가르치는 이의 최대의 위협은 뭘까요? 바로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의 적이고 더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의 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에 만족하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고 더 좋은 것에 만족하면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깨야 되겠죠. 계속해서 성장하고 뭔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겁니다. 제가 좀 빨리 나가는 경향이 있죠. 오후 시간에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그래서 제가 시간 안에 끝내려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빨리 진행합니다. 그러나 할 거는 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이겁니다. 가르치는 이는 흥미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되고 흥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창출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 오늘 교사원 신예배인데 특별히 선생님들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까? 오늘 간 아이들이 다음 주에 올 때 내가 다시는 이 교회에 오나 봐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끌려올까? 아니면 내가 다시 다음 주에 안 오나 봐라 기대감과 그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지 어떻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르침의 현장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우리 가르침을 받는 배우는 사람들, 우리 학생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십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매주가 어땠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의 내용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매주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 거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과연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죠? 물음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땐 이런 방식도 제가 취해봤었습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
이제 사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 장면을 가지고 1인극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을 다 끄고 집 하나 얻어 입은 그 바바리 코트와 함께, 그리고 손에는 두루마리 그런 거를 하나를 딱 들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어디를요? 다메섹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그러면서 혼자 1인극을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항아리 같은 걸 앞에서 과감하게 한번 깨버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이 단절되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그 다음 주에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까요? 참, 전도사님 참, 그죠? 뭔가 기대감이 있어요. 뭔가 이번 주에는 색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해올까? 이런 기대감이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가르침의 현장에서 그와 같은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교회에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이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접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구태의연하게 과거에 그 해오던 방식 그대로 계속해서 그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중요한 거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하기 위한 접촉점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연구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이는 흥미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되고 흥미를 뭐 해야 된다고요? 창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지식은 너무나 아는 것이 많아 교만하나 지혜는 너무나 아는 것이 적어 뭐예요?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무엇입니까? 지식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냥 정보 자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식이 많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은 교육을 참 많이 받았다. 근데 교육을 많이 받았고 지식이 많아지다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망치는 사람이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을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목적을 위해서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예요.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만 전달하는 성경 교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사람을 세우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이끄는 것이 우리 가르치는 이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일은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경으로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가르치는 이로서 지금까지 지식 전달자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거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교만한 모습, 목이 뻣뻣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사람은 겸손하죠. 뭐 그런 그림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그림은 아니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란. 자, 요 관계 가로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꼭 강의 세미나를 하러 가면 세미나의 내용은 다 안 끝났어도 가로의 내용을 다 채우면 강의를 다 들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시나 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사실 가로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쓰시고요. 자,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의 5S, 가르치는 이, 배우는 이, 내용, 방법, 성령,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가 좀 잘못됐을 것 같다. 전혀 잘못된 데가 없는 것 같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큰 오류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5가지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끊겨 있지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따로따로 놉니다.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오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르치는 사람 속에 가르치는 내용이 내면화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가르침을 줄 수가 있습니까? 가르치는 내용이 가르치는 사람 속에 내면화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 속에는 어떻게 해요?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이 생겼을 때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가르침을 줄 때 배우는 사람이 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을 창조적으로 했을 때에 그렇죠? 그리고 어떤 힘을 빌어서 바로 성령의 힘을 빌어서 이와 같이 했을 때에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는 탁월한 가르침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는 어떻게 해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야 바로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여인이 가장 이쁠까요? 가장 이쁜 여인. 요새 TV를 보면 너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많지요. 제가 그저께 저희 중국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 한 분을 배웠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지나가다가 어떤 여인을 딱 봤는데 마치 강남에서 본 것 같았다. 이건 뭐예요? 강남에 뭐가 많습니까? 성형수술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디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얼굴을 비슷하게 고쳤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 세상에 어떤 여인이 가장 예쁠까? 가장 눈이 예쁜 여인의 눈을 떼고 가장 예쁜 여인의 코를 떼고 가장 입술이 이쁜 여인의 입술을 떼고 귀를 떼고 머리를 떼고 해서 모아놓는다면 그 여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여인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세상에 가장 어여쁜 사람이십니까? 별로 대답을 안 하시네요. 비교 대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왜 여러분 다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잘생겼다, 이쁘다라고 생각하세요? 조화롭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화 균형 있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조화 균형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에다가 저 사람이 귀가 이쁘니 코가 이쁘니까 눈이 이쁘니까 입술이 이쁘니까 그것을 떼어서 나도 그렇게 성형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이뻐요? 진리지요. 그죠? 진리입니다. 이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관계 속에 조화와 균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침 현장 속에서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탁월한 가르침을 주고 싶다면 이 5가지가 어떻게 해요? 그런 관계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가 탁월한 가르침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로를 채우겠습니다. 이건 쓰십시오. 전달, 형식, 어떻게, 그리고 메시지의 성격이 방법의 성격을 규정한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렇게 가로를 열심히 채우고 집에 가시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자리에서 딱 채우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납니다. 더 이상 안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그 내용을 새기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사로서 가르치는 이로서 그 법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적인 공부 그러니까 벌써 스트레스를 막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독서 프로그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이 교사라고 한다면 적어도 1년에 여러분의 무릎 높이만큼의 책을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어떤 자매가요, 목사님 저는 키가 좀 작아서 무릎이 짧아요. 그래서 요만큼만 읽어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독서 프로그램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모티머 제이 애들러가 쓴 저희 한국에 그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요. 좀 오래된 책이기는 합니다.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 그런 책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게 된다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유익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들도 여러분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는 자는 이끄는 자이고 이끄는 자는 읽는 자는 읽는 자이다. 계속해서 배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세 가지 제안을 하자면 여러분의 1시간의 시간이 있다면 30분 책을 읽으시고 그 책 읽은 거에 대해서 30분 동안 어떻게 해요?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책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책이 다 봤는데도 깨끗한 분이 있어요. 그죠? 물론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보실 때에 책을 읽으면서 원저자와 끊임없이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맞으면 맞다라고 쓰시기도 하고 틀리면 왜 틀렸는지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퀘스천 마크를 달고 거기다가 질문을 해보기도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책을 그런 식으로 읽어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책을 한 권을 읽어도 여러분이 그 한 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책을 읽으시고 뿐만 아니라 책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의 가치와 그리고 철학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책들을 좀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무협지 뭐 이런 것 좀 자제하시고요. 예? 소년중앙, 여성중앙 뭐 이런 거 좀 자제하시고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가치와 철학을 세워줄 수 있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 얘기해 줄 게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 교육과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가르침은 계속되어야 되고 우리의 배움도 역시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자신의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그러한 학습 방법이 있어요. 저는 TV도 즐겨 봅니다. 드라마도 봅니다. 예능도 봅니다. 영화도 잘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TV에서 그 말을 참 조리 있게 뿐만 아니라 재미있게 독특하게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요새 하는 것 중에 알쓸신잡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 나온 다방면에서 그래도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주제를 가지고 자기의 그 분야에서 그것을 접근해서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걸 들어보면 굉장히 배울 게 많습니다. 드라마도 좋아합니다. 왜 보는 줄 아십니까? 그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서 현대의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는 그런 걸 통해서 배웁니다. 물론 책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그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거죠. 이처럼 자신의 학습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배우는 사람들을 아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가르치는 이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배우는 사람들, 구역장으로서 여러분의 구역에 속해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이름과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의 이름을 알고 필요를 알 때 우리가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우를 범할 때도 있어요. 편부모인 아이들에게 내일 부모님하고 어떠한 일들을 해서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자라고 한다면 편부모인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모르면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각각의 독특한 그 아이들에게 나는 과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이름과 필요를 알아야 돼요. 때로는 가정을 신방해 보기도 하고요. 학교 정문에 가서 기다려 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독서실에서 공부를 끝났을 때 12시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맛있는 거 사주면서 아이들하고 대화도 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아이들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내야지 비로소 진정한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사로서 가르치는 이로서 오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죠.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물론 가르치는 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맞죠? 아멘이십니까?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이럴 때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자,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2주 동안 또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쭉 하시다가 한 아이의 이름을 빼고 그 아이는 기도하지 말고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혀 여러분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이 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 영안교회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사를 하게 되면 1년마다 바뀌십니까? 교사가 반이 바뀌나요? 아이들이 매번 바뀌나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1년만 버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적어도 몇 년은 그 선생님과 그 아이들이 함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멘토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년 가지고는 안 돼요. 1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속해서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이끌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게 되어진다면 그 아이들의 놀라운 변화들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들의 이름과 필요를 아시고 각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경고,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딱지를 붙이시면 안 됩니다. 딱지, 무슨 딱지입니까? 교회에 딱 들어오면 이마에 딱 붙이죠. 쟤는 떠드는 아이, 쟤는 말 안 듣는 아이, 쟤는 장난치는 아이, 숙제 안 해오는 아이,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딱지를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질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일성, 그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치를 떠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김일성이 교회를 다녔을까요? 주일학교 때? 안 다녔을까요? 다녔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전 박정희 대통령 어떻습니까? 다 경상도 두메산골에서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맡았던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 미래에 어떠한 모습이 있을지를 보는 눈이 있었다면 그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이 양육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러한 멀리까지 내다보는 이러한 로드맵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딱지를 붙이지 말라.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엄격하게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가장 안 되는 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평가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경험은요, 여러분 자신을 개선시켜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 경험이 평가된 경험이 아니라면 여러분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경력 30년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으로 와닿습니까? 와, 대단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와닿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평가된 경험이 아니라면 1년 한 경험을 30번 반복한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새댁이 살림을 잘하겠습니까? 결혼한 지 30년 된 사람이 살림을 잘하겠습니까? 누가 잘한다라고 얘기 못한다라는 거. 왜요?
평가된 경험이 아니라면 1년 동안 한 경험을 30번 반복한 다른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르침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르침을 줄 때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르침들을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평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저희 그 사무실에 디모데 성경연구원 그 사무실에 그 길 건너편에 뭐가 있었냐면 궁중 숯불 갈비집이 있었습니다. 가끔 저희가 거기 가서 이제 회식도 하고 점심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요, 이게 1년 365일 정말 사람이 없을 때가 없어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이 너무너무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맛있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죠. 맛있으니까. 좁고 불편하지만 맛있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거기와 단 한 5m도 안 되죠. 바로 길 건너편에 일명 30년 전통의 마포 숯불 갈비집이 있었어요. 여러분, 갈비하면 어디 갈비가 유명합니까? 물론 대구에도 유명한 게 있겠지만 서울에는 마포 숯불갈비가 옛날부터 굉장히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통이에요? 30년 전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과 함께 그 궁중 숯불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요. 이 마포 숯불갈비집을 갔어요. 한 끼를 딱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쪽에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30년 전통인데 1년 한 경험보다도 못한 거예요. 맛이 그렇게 없어요. 시설도 잘 해놓고 굉장히 잘 꾸며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가르침의 현장도. 그래서 핵심적인 제안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이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서도 여러분에게 물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잘 배울 수 있도록 배움을 야기시킬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요새는 우리 남편분들도 음식을 많이 하시지만 댁에 돌아가셔서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놓고라도 다음번에 어떻게 하면 오늘보다 더 맛있게 끓일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이렇게 평가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에 여러분은 이와 같이 자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사역의 가장 큰 위협은 뭐냐면 당신의 사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술을 먹지요. 물론 여기 교회니까 술을 드시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제가 그걸 염두에 두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술을 먹는데 그게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술을 먹고 그 다음엔 술이 사람을 먹지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죠? 예,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역도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독되는 건 똑같아요. 처음엔 사람이 뭘 합니까?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일이 일을 몰고 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요, 일이 사람을 부리지요. 그런데 이처럼 일이 사람을 장악하고 일이 여러분들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사역은 하얀 길로 접어들게 되고 거기에는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만족도, 어떠한 생명력도, 어떠한 창조력도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일이 끝나면 그 다음을 일로 옮겨지는 그러한 성장이 안 되는 비극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때로는 그 일도 잘 조절할 필요가 있고 그 일도 잘 나누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한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베드로 후서, 죄송합니다. 저게 베드로 전서로 나와버렸네요. 자, 3장 18절의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하라고요? 자라가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입을 빌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내가 자라야 남을 자라게 할 수 있고 내가 배워야 남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배워야 하고 그리고 내가 남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라가야 한다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는, 그렇죠? 그것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는 소원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라야 다른 사람을 이와 같이 자라게 할 수 있고 우리가 변화돼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구 영안교회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주 안에서 먼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자라남이 없다면 내일의 가르침도 없다라는 평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의 진리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성장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 배움을 배우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자리로 잘 이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르치는 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 때문에 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라할 수 있는데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 교사들과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